오늘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이 반신불수인 79세 병든 된 노모를 버려진 무덤에 생매장하는 엽기적인 현대판 고려장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들에 의해 무덤에 파묻힌 노모는 3일 만에 경찰에 의해 구조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사흘 만에 땅속에서 구조된 노모는 아들이 감옥에 갈까봐 내 발로 들어갔다고 끝까지 아들을 감쌌다는 거죠. 여러분, 무덤 속에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묻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요, 2020년 11월 7일 여성시대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2020년 5월 7일 다양한 매스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노모를 생매장한 아들은 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노모는 9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편 3편은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시편 3편은 위기 가운데서의 노래죠. 그런데 시의 제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인 압살롬이 왕인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한 것이죠. 구약을 읽어보시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로부터 쫓아낸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이새의 가정에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 누구를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누구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한다.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아버지 다윗을 무력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 아들의 그런 행동을 보아야 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아픈 마음을 시편 3편 1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압살롬의 반란 기간 중에서도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빠져나온 때가 아직 요단강을 넘지 못한 때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윗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의 상황이 부닥치게 되어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게 되자 당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요, 참 웃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그러한 시선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그죠?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 막 그냥 욥을 막 정죄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욥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점? 인과응보의 관점,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시선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호소했다? 하나님에게. 욥도 그렇죠? 친구들하고 변론하다가 논쟁하다가 결국은 난 너희들하고 얘기하지 않겠어. 누구하고 얘기하겠다?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겠다. 이 똑같은 지금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아픈데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부닥친 거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박한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누굴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3절에서 여호와라는 호칭 앞에 그러나라는 용어 히브리어 와우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와우. 새벽부터 와우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문에는 히브리어 와우, 그러나에 해당하는 와우라는 낱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란 말은 기도의 노래에서 흔히 시인이 절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자, 2절과 3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되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를 내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 그러나 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다. 이건 뭐예요? 다윗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신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겨나는 것이며 결코 인간을 의지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은 거죠.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저도 고난 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고난 당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도요,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도요, 항상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 어우,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배불러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껏 잘 먹어 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아유, 배불러 죽겠다. 아니, 그러면 왜 먹었어요? 먹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의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게요, 아름답고 좋은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기 바라요. 아름다운 것 바라보시기 바라요.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그건 개선해 가면 되는 거죠. 바꿔가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노래하고 있듯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거룩한 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걸로 끝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우리는 뭐 하면 되고요? 부르짖으면 되고요. 응답은 누가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뭐고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날마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거야. 맡깁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박재진 목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래 있다고 쳐. 그럼 담배야, 이걸 목사님이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갖고 있으면 병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염려가 있으면은 하나님 여기 염려 있어요 하고 얼른 드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못 보내게 딱 반사하란 말, 반사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죠.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봐도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세상에.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르짖어야 말이지. 여러분, 아기가 말이죠, 이게 똑똑한 아기는 잘 웁니다. 잘 울어야 돼요.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갓난아기일 때 말이 울어서 그런 사람이야. 저는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울어야 엄마가 아이고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젖주지. 울어, 아이고 응아했나 보다, 기저귀 갈아주지,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울읍시다.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거. 자녀를 위해서도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도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더욱 어려운 것은요,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부르짖기는 잘하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문 열고 나가면서 한숨 쉬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뭐 말짱 꽝이지 뭐야.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 문 열고 나갈 때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짖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말 하는가를 잘 본다고.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시편 3편 5절과 6절에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부르짖은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한테 쫓겨가는 아버지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아들이요 죽이려고 오는 거야. 왜? 아버지를, 왕인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한테 항상 5초 기도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어떨 땐 깜빡 잊고 이렇게 출발할 때가 있어. 그럼 출발하면서도 기도해. 아유, 하나님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운전대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죠. 인정하면서. 자,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믿음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마음에요, 근심 걱정이 습관적으로 있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이죠, 맨날 집에 들어오면 한숨만 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되는 게 없어. 예를 들어 담비가 퇴근해가지고 집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있는 데서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 엄마 아빠가 기분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잖아. 근데 맨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아이고 살기 싫어, 이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엄청 불편하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천만이, 여러분 여기 천만인이라는 것은 다윗이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따로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시 거의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이걸 늘 기도합니다. 왜?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목회를 똑바로 하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잘 들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요, 사울왕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막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막 하나님의 영이 그냥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막 며칠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악령에게 시달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성에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거룩한 주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전가가 나의 승전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